다음 발표자는 기조 강연은 충북대학교 안병우 교수신데요. 여러분, 안병우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용범 박사님의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하는 책, 이것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 책 속에서 이용범 박사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용범 박사님께서는 지난 3월 25일 미국에서 그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이렇게 운명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일찍이 동경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아이비리그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인 그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렇게 박사과정을 하시고 박사학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주변의 지도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동학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그리고 아시아의 이상주의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이제 그런 그 조언을 많이 듣고 아주 그 오랜 세월에 걸친 연구의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이제 원어로 아시안 밀레나리아니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책이 국내에 이렇게 번역돼서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다 보셨다 그러고 이제 이용범 박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아주 굉장히 그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 책을 읽어보고 우리 그 아시아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그런 그 깊은 조예를 가지게 되었다,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그 일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중에 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한국에 뭐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요. 아마 이제 이용범 박사님이 이 책을 읽어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크게 면박을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용범 박사님에 대한 소개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이게 밀레나리아니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해가지고 간신히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종말론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 밀레나리아니즘이라는 말을 항상 그 책에 보면 나와. 이게 챕터 2에 나오는데, 아포칼립스, 이 그리스 말인데 이 말과 항상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은 아포가 이제 반대다 이런 뜻이고요. 칼립테인하면 감춘다,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추는 게 아니고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구의 그 기독교 사회에서 말하는 그 종말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또는 묵시록,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포칼립스가 담고 있는 그 진짜 뜻은, 여기 보면 이제 로빈스와 팔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정의를 한 게 있습니다. birth and death, 죽음에 이르러서 태어난다, 탄생이다, 죽음의 순간에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둡고 위험한 바로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인 거죠. 이때 분명히 펼쳐지는 새로운 시작, 드러남, 광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용범 박사님은 우리말에 있는 개벽이라는 말이 가장 더 적합하게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말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시작되는 그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게 바로 개벽이라는 거죠.
자, 이 밀레나리아니즘이라고 하는 말은요, 밀레니엄, 우리가 2000년 들어서면서 뉴 밀레니엄이다 그런 말을 이제 들어봤죠. 바로 이 밀레니엄에서 이렇게 온 말인데, 이것은 기독교 종말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 재림 이후의 천년 통치 기간,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레나리아니즘이라고 서구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분히 종말적인 그러한 그 신학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레나리아니즘이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당한 말이 없는 겁니다. 이걸 종말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는 옛날부터 태평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클태자에 평안할 평자. 그래서 이것은 Great Peace, 이 항구적인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분께서 이런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천신이 1억 명의 창생들과 1억 년 동안 살아가는 항구적인 평화의 세계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향하는 그러한 그 사상, 그런 생각들이 아시아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이상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본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적인 질서의 도래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출현으로 태평한 세상,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접근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런 이상주의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상주의 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창세 역사 이래로 인류가 질병, 전쟁, 빈곤이 없는 이런 항구적 평화 세계를 추구해온 세계 인류의 문화, 역사, 언어, 사상, 풍습, 신앙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이제 서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말적인 그런 개념이 강하지만, 이 동양에서는 미래의 밝은 면을 이렇게 항상 지향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상주의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태평천국과 이제 동학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동학혁명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지도교수를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학자들이 동학을 알아야 아시아의 역사를 알고 한국의 역사를 안다. 태평천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용범 박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동학과 이상주의, 그리고 동학 속에 한민족의 역사의 그 원형 속에 들어있는 이상주의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렇게 밝혀내면서 많은 그런 역사 공부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낸 책이 바로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주 쉬운, 그러면서도 고급 영어로 이렇게 기술이 잘 돼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서구 사회의 우리 그 고대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드러낸 그런 최초의 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범 박사님의 역사관입니다. 평상시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책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역사는 자아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자아투쟁이란 자기를 위한 투쟁인데, 많은 자아투쟁, 여기서 이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을 했고, 또 불행하게도 남의 역사를 파괴하기도 했다. 이것이 이제 역사의 실체라는 거죠. 자,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이 있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원로 역사학자가 자기가 평생 동안 연구한 그런 결과물을 쭉 집대성을 해서 이제 책으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산책을 나갔는데 아이 둘이가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싸움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부모들이 와서 싸움을 정리하는 걸 봤더니 때린 애하고 맞은 애가 서로 뒤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가 너무 충격을 받고, 내 앞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 내가 내 눈으로 분명히 본 것도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수천 년 전에 오래된 이 역사를 내가 쓴 건 이게 완전 엉터리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해가지고 그걸 폐기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록된 역사의 문서로 기록된 것을요, 앞뒤를 잘 재가면서 잘 따져보고 그걸 믿어야지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사서, 중국의 뭐 사서삼경 하면 그런 것을 무조건 믿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것이 이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쭉 하고자 합니다. 사마천하면 사기하면 역사서로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이고 오래된 그러한 역사서인데요. 이 사마천의 사기조차 사실은 굉장히 그 왜곡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거죠. 뭐 100%다 왜곡이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치우 장난 금살 치우. 이게 이제 사기 5제 본기에 나오는데요. 치우가 난을 일으켜서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이것이 이제 거짓말입니다. 치우는 황제 헌원과 그 아주 라이벌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 당시 이렇게 천자였습니다. 천자는 천하에 한 명 있는 거죠. 천자가 이렇게 난을 지었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치우를 사로잡아 주겠다. 사실은 황제 헌원이 치우천왕한테 무릎을 꿇고 신하가 된 그 역사를 반대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송미자 세가에 보면 주무기묘 봉기자의 조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자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나라 무왕이 주나라를 개국하던 기묘년 서기전 1122년인데요. 이때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래서 기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기자조선이다. 이런 이야기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기자조선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고, 또 이런 기록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조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서기전 2333년 전에 단군조선이 건국이 되었는데, 이때가 서기전 1122년이니까 한 120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있어왔던 조선의 얘기는 없이 난데없이 조선으로 이렇게 간 그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이렇게 봉했다. 이런 그 잘못된 기록을 우리 이 선조들이 그대로 믿고 기자를 이제 고려, 조선 한 1000년 동안 이렇게 크게 떠받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정조선 위사군. 이게 이제 한사군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최초 기록입니다. 조선열전에 나오는데요.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 사군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걸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식민지란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행정구역으로서 사군을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후세에 나온 책들이 이 사군은 낭랑이다, 임둔이다, 진번이다, 현도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름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오늘날 이렇게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일제가 이렇게 조작한 그러한 역사고요. 지금도 이 주류 강단 사학이라고 하는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은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의 존립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학문적인 근거가 사실은 여기 다 매달려 있어요. 그 실체를 이렇게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는 이것이 사실은 역사의 어떤 그 기록물의 한계라는 거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식민지 유산. 식민지를 겪으면 그 지배자의 어떤 시각에 맞게 모든 그 역사 기록물이 조작된다는 겁니다.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뜯어 고쳐야 정신을 뜯어 고칠 수 있고 동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사마천이 이렇게 왜곡을 했듯이 바로 중국의 자국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 이제 에스노센트리즘이라고 합니다. 에스노라고 하는 말이 이제 민족이란 뜻이고요. 그 중심주의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제야사학계에서 말하는 민족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에 맞게 뜯어 고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설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 조선 총독 3대 그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이 문화통치 교육시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선의 청소년들에게 조선의 잘못된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발표가 된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조상신들을 모셔놓은 이런 그 신궁,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이런 것이 자꾸 누적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총과 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남산에서 신사 참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수많은 사서들이 이렇게 불이 탔습니다. 일제가 우리 사서를 다 없애버리고 삼국유사, 삼국사기 2권만 남겨놨다 이거예요. 이게 조선일보에 이렇게 다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중국의 청나라 말기에 이 양계초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우리 그 당시의 사학자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역사 연구법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역사는 중국의 목적을 위한 추구의 노릇을 했다. 추구라는 것은요,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그 결과 반드시 중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위조를 해서 사가의 신용이 땅에 떨어졌다. 중국 역사 그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습은 공자로부터 나와서 2000년 동안 중국 역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이게 공자가 나옵니다. 자, 공자가요 춘추라고 하는 책을 썼죠. 주나라가 이렇게 그 중원을 이렇게 통일을 하고 거기에 이제 한 그 제후국으로서 이제 노나라가 있었는데 그 공자는 바로 노나라 사람입니다. 242년의 노나라 역사를 정리한 책이 춘추인데 이 춘추를 쓰면서 주나라를 이렇게 천하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는 쓰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위국 희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중국을 이렇게 높이 받들고 오랑캐의 역사는 이렇게 적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존화양이. 그리고 상례야괴. 우리의 역사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주변국의 역사는 간략하게 생략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춘추필법을 이렇게 제창을 하면서 이 춘추라고 하는 책이 나온 이후에 나온 중국의 그 25사 대부분의 사서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원칙에 충실해서 쓰여졌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요 자국 중심주의고요. 이 자국 중심주의가 또 이렇게 식민지 유산입니다. 바로. 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켰죠. 오늘 그것을 제가 한번 반대로 이용범 박사님께서 반대로 고대 중국은 한국이 이렇게 다 통치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하죠. 고조선이 중원을 통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차이나 오늘날 중국이죠. 이것은 원래 한국말로는 진화, 중국말로는 친화, 일본말로는 진화라고 했다. 그런데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말한다. 가지. 그래서 진화가 나중에 차이나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그죠? 차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아시아 이상주의 원어를 제가 그대로 갖다 쓴 거고 이건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차이나는 이 진화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진화는 가지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대 중국과 일본은 전부 한국의 문명의 어떤 이런 젖줄을 대고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은 진화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버리고 중국으로 바꿨다. 중국은 중심국가라는 뜻이다. 이런 게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화와 그죠? 가지의 나라죠. 그리고 중심국가인 이 고조선의 관계 이걸 보려면 뭐 간단하지만 이런 역사 연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중국은요 요임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이제 사망오제는 뭐 이렇게 있지만 정사로 이렇게 편입하지 않고요. 요순우탕 문무주공 그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 이렇게 쭉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한나라, 여기 진나라, 한나라, 삼국시대 해서 수나라, 당나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단군조선이 건국되던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원 대륙에서 아주 그 일부 아주 그 좁은 영역인데요. 거기 일부 지역에서 사실은 벌어졌던 역사고 이 동북쪽 이 거대한 지역에서는 이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그리고 고조선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2096년 동안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이런 그 중국의 이런 작은 국가들의 속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심 국가는 이런 연표만 보더라도 명확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이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이라고 하는 환웅이 다스리던 나라가 1500년 이상 또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또 3000년 이상, 3300년 동안 환인이 다스리던 환국이 있었다. 이것이 삼국유사에 사실은 다 있는 기록입니다. 환단고기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역사를 그냥 단순히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고조선 그 전에 배달 환국의 역사를 같이 배경에 두고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자입니다. 이것은 고대 신지 문자에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 이 신지가 바로 그 환웅천왕의 신하였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요, 오늘날 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자의 발달 과정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자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요. 사실 이게 잘못됐습니다. 한자라고 하는 말이 문헌에 처음 나오는 것은 원나라 역사를 기록한 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 한자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이제 진나라 때 소전이라고 있었고요. 주나라 때 금문이 있었고, 은나라 때 이제 갑골문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날 이 갑골문보다 먼저 나온 그런 문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된 것은. 그러면 갑골문이 이제 가장 오래됐다라는 거죠. 수갑구골, 그죠? 거북의 껍데기, 그리고 짐승의 넓은 뼈에다 이렇게 글을 새겼는데요. 이 갑골문을, 이거는 1899년도에 이렇게 발견되어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갑골문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이 갑골문을 쓰던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 글자는 이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할 때 매절 개자,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에다 쓰면 이제 설자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원래는 뭐라고 읽냐? 글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원래 글이라는 겁니다. 이 읽는 방법이에요. 읽는 방법. 기흘절, 기역과 을을 합치면 글이 되는 거죠. 오늘날 문자를 글이라고 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죠? 자, 환단고기엔 이렇게 나옵니다. 환웅천왕이 신지혁덕에게 문자를 만들도록 명하셨다 하는데, 그 원문을 보면 신지혁덕 작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글이라 그랬죠. 작서글, 글을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지문자라는 거예요. 이용범 박사님이 한자는 고대 신지문자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글이라고 하는 게 한자의 원형이라고 그랬죠. 갑골문이니까. 그죠? 이걸 글이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게요, 한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한자가 한글이고 한글이 한자고, 한자라는 말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범 박사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뭘 묶는다라고 할 때 방언으로 동인다는 그런 말이 있죠. 뭘 동인다. 단단히 동여라. 신발끈을 동여매라. 거기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글자가 좌우 대칭으로 뭘 묶은 것 같긴 하죠.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한 그 근원을 정확히 출처를 찾지는 못했는데, 자관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인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글자는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발음도 이렇게 우리는 동이라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뚱이라 그럽니다. 집가자는요, 이것도 집이라는 뜻이고 위에 있는 거, 이건 돼지인데,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가옥 밑에 이렇게 돼지를 키웠다는 겁니다. 뱀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막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면 뱀이 이렇게 공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옥 문화도 우리 한민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가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글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성인이라고 할 때 성자는 귀자에 입구자에 지도자, 왕을 뜻하는 이제 임자가 이렇게 합쳐진 글자인데, 바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을 하는 그런 지도자다. 이것이 이제 성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표기한, 이것이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게 그런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도 우리가 만든 글자다. 황이라고 하는 글자, 황제라는 글자죠. 이건 흰백자에다가 역시 지도자, 왕을 뜻하는 글자니까, 당시 고조선은 이 왕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통치를 했다. 그래서 황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나왔다. 재미있습니다. 태평이라는 말도요, 원래 이제 태평세계, 항구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태자가 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콩태자죠. 무슨 뭐 흑태, 서리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늘에 이렇게 천재를 올릴 때 그 제물로 쓰던 것이 바로 이렇게 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음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줬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콩을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태평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유교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 우리 한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논어에 보면은 수리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서술해 놓았을 뿐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다. 뭐를? 공자의 사상, 가르침. 그죠? 나는 옛적의 것을 믿고 좋아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옛적,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 무언가를 기록을 해서 전해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겠냐 이거죠. 앞에서 연표 보셨죠. 그죠? 단군조선이 시작된 무렵은 공자님으로부터 1800년 정도 앞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라고 할 때는 사실 그것도 짧아요.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그 문화,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정리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논어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국사기에 보면 최치원이 쓴 날랑비서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인데요.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다. 현묘지도. 이름이 풍류다. 이 풍류의 이 설교 지원, 이 가르침의 근원이 선사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로 포함 삼교, 삼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삼교는 유불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불선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불선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합쳐져서 뭘 만든 게 아니고 이 풍류라고 하는 현묘지도 속에 이것이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불선의 원형은 바로 풍류인 거죠.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을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신과 이렇게 통합니다. 우리 뭐 신바람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바람은 신과 이렇게 통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할 때도 뭐 바람을 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어떻게 바꿔놓는다는 거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로 같은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교라고 그럽니다. 설교, 여기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신교는 이신설교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접하 군생, 접촉을 해서 교화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군생, 이 창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생들을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교화하는 그것이 바로 신교였다. 이것이 바로 신이 호고에 해당되는 그 고, 그죠? 그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불선을 이렇게 삼자를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신교,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고유한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유교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단군 삼성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단군이 단공무의하사 좌정세계하시며 현묘득도하시며 접하군생하실세. 이게 바로 현묘지도입니다. 그죠? 현묘지도고 접하군생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단군조선 시대 때 또는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신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통치를 임금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교에 보면 삼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얘기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련 대련이 상을 잘 치루어서 3일 동안 게으르지 않았고 3개월 동안 3일 동안 태만하지 않았고 3개월 동안 게으르지 않았고 1년 동안 슬퍼했으며 3년 동안 근심을 했는데 이 소련 대련은 동이족의 아들이다. 우리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얘기에 나오는데요. 이 소련 대련 요거와 똑같은 구절이 단군세기 바로 2세 부르단군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2세 부르단군 때 소련과 대련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3년상의 이 풍속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화의 종주권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천자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시아 이상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조선은 천자 또는 황이 다스리는 태평한 나라였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조선의 조정에 와서 조공을 바쳤다. 조공을 받은 민족이 고조선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계속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힘이 약해졌을 때 근대 이야기고요. 아주 그 고대로 올라가면 거꾸로 반대로 고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조공과 레조, 레조하면은 신하가 임금님을 와서 이렇게 찾아뵙는 것을 레조라 그래요. 조공은 제후국가가 황제에게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걸 이야기하죠.
온다는 것, 그죠? 레라고 하는 것은 온다는 거고 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래서 레조는 조선으로 온다. 조선의 단군을 만나 뵈러 온다. 이게 레조의 그 뜻의 기원이라는 거죠. 이 말의 기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친다는 거죠. 공물. 그런데 어디에 바치냐? 조선에 바치는 거죠. 이게 조선이니까. 조선에 바치기 때문에 조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조공이라는 말뜻 속에 이미 조선이 천자국이다. 이런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천자에 대한 그 기록이 얘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하의 임금을 천자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요, 한 나라가 아니고 그 많은 여러 나라들 다 합쳐놓은 걸 천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들의 모든 통치자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통치자를 천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한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왕은 하늘을 아버지로 섬김으로 천자라고 칭한다. 사천이라고 하늘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이렇게 섬긴다. 아버지와 하늘을 동일시했는데 사실은 요 천이 그냥 하늘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늘로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하늘에 대한 개념이 변질이 되는데 이것은 원래 하늘의 주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하면 하늘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원뜻이에요. 자, 원시유가의 천개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상서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상제가 하민들에게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본성을 이렇게 소유하게 됐다. 사람이 이렇게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받았다. 천명지위성, 그죠? 중용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상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준 거다. 이게 상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시 육아로 들어가면 그냥 하늘이 아니고 주재자, 하늘의 주재자 상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명지위성을요,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이 하늘을 하느님으로 해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나중에 다산 선생 같은 분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자연의 하늘, 저 물리적인, 물질적인 하늘이 어떻게 성을 내려주냐? 저건 말이 안 된다. 하늘의 주재자를 말하는 거다. 나오죠? 하늘의 주재자는 상제다. 상제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국군을 국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원시주가의 천사상은 원래 고조선에서 나간 겁니다. 태백일사 사망강경 본기에 보면 유의자라고 하는 11세 도의 단군 때 국사였던 그 위대한 스승이 있었는데 이분이 도의 큰 근원은 삼신에게서 나온다. 도지대원이 추로 삼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나라 때 오면 그 한나라 때 그 유교를 한나라의 국교로 만든 그 장본인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독존유술 파출백가. 그 당시에 이제 백가 많은 사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학의 학술만 이렇게 높이 받들고 나머지는 다 때려 부숴라, 축출하라. 이걸 이렇게 건의해서 유교가 그렇게 국교가 된 건데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지대원이 추로천이다. 도의 큰 근원은 하늘에서 나왔다. 이게 바로 상제를 삼신을 하늘로 이렇게 인격적인 하늘을 자연의 하늘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이 하늘 천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천사상에서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상과 중국의 사상을 구분짓는 아주 결정적인 키가 된다는 거죠. 이 천자라는 기록이요, 그럼 누가 천자냐? 이 옛 기록에 다 나옵니다. 후한서에 보면 치우가 예천자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기 집회에서도 응소가 말하기를 치우는 예천자의 이름이다 이런 기록이 분명히 나와요. 치우는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조상으로 사실은 치지 않습니다. 사망오제 그 족보가 이렇게 제왕색이라든지 사기 같은 데 쭉 있는데 그게 치우가 없어요. 치우는 황제 헌원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런 이제 원수, 짐승, 괴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조상으로 인식을 전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치우가 천자라고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숨어있는 이런 작은 기록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천자 사상이 동이종 문화에서 나왔다라고 독단이라는 책에서 한나라 사람 최홍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자는 동이족의 임금님 호칭인데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그 동이족의 풍습에서 이렇게 비롯된 거다. 그래서 천자다. 이 천자는 하늘의 아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느님의 아들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을 하느님으로 항상 생각했으니까. 자, 천자는요. 그럼 도대체 뭘 하냐?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모님 제사 지내듯이 아버지 제사를 이렇게 지내듯이요. 하느님께 제사 지내는 그걸 천재라 그러는데 천자로서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천재입니다. 그래서 사기도 그 봉선서 같은 데 보면 역대 그 제왕들이 다 하늘에 이렇게 천재 올린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 거죠. 단군세기 환단고기에 보면 그죠? 환인이 천산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늘에 천신께 올리는 이 제사를 주관했다. 그리고 환웅도 환인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는데 천신의 가르침을 받들고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단군도 뭐예요? 봉제후 삼신께 제사를 받들었다. 환인, 환웅, 단군이 다 천재를 올렸다는 겁니다. 바로 환인, 환웅, 단군이 천자의 계보를 잇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배달, 그 전에 환국이 바로 천자국이었고 천자국은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가의 서적에 보면요, 이런 천자 사상의 그 흔적을 드러내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개천입극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이을개자죠. 이을개자. 하늘을 이어서 입극, 극을 세웠다라는 건데 요거 이제 해석을 다 이렇게 합니다. 하늘을 이어서 인도의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표대를 세웠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사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천자의 자리를 계승해서 천하의 지극한 준칙을 세운다. 이것이 이제 개천입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느님의 그걸 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원시유가의 천사상, 바로 주제의 하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용과 대학 장구서에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슬쩍 변질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거든요. 자, 중용은 어찌하여 지었는가? 자사자께서 도학의 전함을 이룰까 염려하여 지었다. 중용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 서문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상고성신이 개천입극으로 상고성신께서 하늘을 이어서 입극, 인륜의 표대를 세움으로부터 도통지전, 도통의 전수가 비롯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면 이 뒤에 이제 연임금과 순임금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바로 이 천자의 그 계보를 이었다라는 개천입극을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도통의 전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요순이 이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요순이 천자였다 이런 생각을 후세 사람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경전에 나오기를 윤집걸중이라고 하는 것은 요가 순에게 전한 것이고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중은 순이 다음 임금인 우에게 이렇게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 개천입극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거를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요순이 이렇게 천자다 그런 그 느낌을 이렇게 받도록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 경전에 나온다라고 하니 경전은 뭐냐면요, 이 윤집걸중이라는 것은 논어 요할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걸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 이 원문에 해당되는 그 경전을 보면 개천입극이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서로 다른 출처의 말을 짜맞힌 거 아니냐. 자,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도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의 그 계보를 이은 걸 이렇게 도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학 장구서하고 중용 장구서에서 달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저자는 주자예요, 주자. 주자 한 사람이 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대학 장구서에서는 복희, 신농, 황제, 요순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중용 장구서에서는 요순우탕 문무주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왕의 계보인 거죠. 그런데 한참 읽다 보면 뒤에 고요, 이윤, 부열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학자입니다. 학자. 지식인들이에요. 이게 일로 또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통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왕의 계보를 전수한 것이 아니고 바로 도학이라고 표현한 그 유교, 유학을 전수해 준 그 계보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개천입극과 이렇게 짝을
해놓아버리면 마치 천자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인식을 갖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물론 이제 유교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 전문가들 여러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아주 그 초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이런 그 환단국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런 걸 볼 때는 이건 해석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보시고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바로 삼성기 상에요. 자, 단군 왕금이 자 내능 승조 개천이 건극하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승조 조칙을 이었다, 가르침을 이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을 이어서 건극을 했다. 개천입극과 똑같은 말입니다. 단군이 개천입극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이어서? 환웅을 이은 거죠, 그죠? 그래서 구한지민이 함열성복하여 모든 백성들이 기뻐서 추위 천재 화신이 제지, 천재가 화신, 천재의 화신이다. 그래서 그분을 임금님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바로 이분이 단군왕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왕금이 바로 천자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개천이라고 하는 말은요, 환인 때부터 나옵니다. 환인. 초대 환인, 그 7대 환인이 있죠. 그 초대 환인의 이름이 안파견입니다. 안파견. 그런데 안파견이란 곧 하늘을 받들어 아버지의 도를 확립시킨다. 개천입부지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개천입극이라고 하는 그 개천, 하늘을 이었다. 이건 하느님을 이었다라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환국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록, 아까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그런 기록을 이렇게 보면 환국과 이 배달의 역사, 단군의 역사를요 절대 이렇게 없는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단 사학자들한테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사서삼경에 나온 이런 구절 같이 보면서 역사를 해석해야지 맨날 한사군이나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욘임금이 순에게 전한 윤집걸중, 그리고 순임금이 우에게 전한, 그러니까 이제 욘임금을 이어서 순임금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순임금을 이어서 이제 우임금이 왕이 되니까 왕이 왕께 이렇게 제왕께 이렇게 전해준 거죠. 자, 윤집걸중은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마음의 중도를 잡으라는 겁니다. 인심유의 도심유미, 사람 마음이 인심과 도심이 있는데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정유일해서 유정유일해야지 윤직걸중한다. 진실로 그 중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람의 그 신법 전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한 그런 철학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철학적인 것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인심도심론이라 그러고 16글자, 그죠?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고 유정유일해야지 윤직걸중한다. 16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16자 심전 16글자로 마음에 그걸 전한다. 이제 이거 인심도심론이라 그럽니다. 이거 이제 인심도심론은요, 인심이 뭐고 도심이 뭐고 앞에서 그런 그 중용 장구서에서 나오는 이 기록 때문에 조선의 그 수많은 엘리트 선비들이요, 태계 이황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평생 동안 매달린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저는 아직도 이게 결론이 안 났다고 보는데, 자, 인심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심은 사람의 몸뚱아리의 그 사사로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모님을 다 달리해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다 태어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로움에서 이렇게 비롯되기 때문에 인심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인심은 위태하고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도심은 유미하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받은 그 성명의 발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본 마음이다. 이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미묘하고서 난견, 보기가 어렵다.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심이 마음 깊이 이렇게 숨어 있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인심인데, 이 인심을 도심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자, 유정유일이라는 게 이제 좀 어려운데, 이 도심과 인심 두 가지의 그 차이를 잘 살펴서 섞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의 뜻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심의 발음을 잘 지켜서 떠나지 않도록, 본심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이 본심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보면은요, 인심과 도심이라고 해서 사람 마음을 이미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누고 있어요. 이미 서로 다른 마음이다. 왜? 섞이지 말아야 되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신교 문화에서는 이걸 달리 봅니다. 본심이 이렇게 바탕이 되면 인심이 현상계로 그냥 작용하는 것이고 이게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게 태백일사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마음이 중도를 이렇게 잘 찾아야 된다. 중도 일심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인데요. 자, 유의와 유미가 여기 그대로 또 나옵니다. 군심은 유의하고 중심은 유미하다. 여기서는 인심과 도심이 아니고 임금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임금님의 마음은 위태롭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임금 아닙니까? 그 위태로워요. 그런데 백성의 마음은 유미,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요, 가륵단군께서 마한의 왕에게 전한 겁니다. 이것도 왕이 왕에게 전한 거죠. 제왕의 신법입니다. 이것은 왕의 마음이 위태로우니까 네가 이렇게 이걸 잘 알고 잘 지켜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제왕의 신법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순이 우에게 전했던 16자 신법은 그냥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의 수양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상주의의 원형은 바로 삼국유사 고조선에 나오는데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홍익인간 고조선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제가 논문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홍익인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이렇게 올 때 환인께서 홍익인간을 이렇게 환웅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환웅이 이렇게 신시에 와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제세이화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화. 이 이가 뭐겠습니까? 하늘의 이법인데 그때도 하늘이 뭐예요? 바로 하늘의 주제자의 이법인 거죠. 그죠? 삼신의 이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표문이라고 있어요. 11세 도회당군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일신강충하니 성통광명하사 제세이화의 홍인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바로 일신, 그 삼신이 바로 이렇게 일신입니다. 그 일신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일신강충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바로 중용에서 말한 천명지휘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느님의 참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통해서 회복을 하면 광명을 이렇게 인간이 뭐예요? 그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광명은 그걸 상징하는 거죠. 밝은 인간. 그래서 먼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제세이와 바로 백성들을 그렇게 통치하면 홍익인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게 된다는 겁니다. 홍익인간. 이게 이상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16글자로 돼 있어요. 앞에서 16자 심전이 저는요 그 16자 심전의 원형이 바로 이 연표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태백일사 2구절이 나와요. 환인환웅 당군의 신법전수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 부무릇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께서 환웅에게 전해준 것이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시 바로 배달 환웅천왕이죠. 환웅께서 단군조선에게 전해준 것이다. 앞에서 연임금이 순에게 윤직걸중을 전해주고 순임금이 우에게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걸중을 전해준 것과 똑같은 구조죠. 문장 구조 똑같습니다. 요거. 이게 바로 16자 심전의 원형이다 말이죠. 자, 동학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할 텐데 이 아시아 이상주의 책에서는요. 동학과 태평천국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구 사람들이 본 동학은 동학혁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런 그 민중 봉기를 했냐? 저 속에는 뭐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동학혁명군의 상징적인 그림인데 이 죽창을 들고 머리띠에 5만 년 수훈이라고 하는 이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본군의 그 다연발 기관총 앞에 이렇게 싸웠다 이겁니다. 죽창 하나 들고 그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런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큰 이상주의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동학은요
이 이상주의를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동학이 원래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뭐냐? 우리가 이제 동학하면은 서학에 대항해서 유불선과 우리 기존의 전통 무속 같은 거, 도참사상 이런 거 짬뽕해서 만든 거 아니냐?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요 동학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동학은요 이 동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이족이라 그러죠. 동방예의지구라 그러고요. 동의보감, 우리 의학서적에 동의보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적도 보면은 동국여지승남, 이 동국자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국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불선 3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고유한 그런 정신세계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헤매고 있는데 바로 우리 것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 거다.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학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동학이라고 붙인 겁니다. 도수천도요. 도는 비록 하늘의 도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천도지만 학인적 동학이다. 그 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동방 땅에 사는 우리는 동학이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이 바로 동학을 창도하게 된 계기가 1860년 4월 5일 이 경신년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갑자기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구도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일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은 선생이 유학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교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한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상제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너는 왜 상제를 모르냐? 이 얘기는요. 유교에서 상제를 몰랐다는 거예요. 원시유가는 상제라고 그랬죠. 주제천이니까. 하늘만 그냥 자연의 하늘, 운명의 하늘, 도덕의 하늘 이런 것만 찾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왜곡이 되고 우리 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학에서 바로 우리의 원형, 이 신교의 이러한 상제 문화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용범 박사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이상주의의 뿌리가 이 동학에 있구나. 그걸 이렇게 알고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깊이 공부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죠. 망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에서 억조창생 많은 사람 태평곡 격양가를 불구해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국대도 전지무궁 아닐런가.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데 이게 5만 년의 세상이고 그것을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무국대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제 동학에서 최순 선생이 이야기했던 이상주의 사실이 핵심인 거죠. 자, 이게 최순 선생이 상제님으로부터 이렇게 주문을 받아내리는데 그게 이제 시천주 주문인데요. 자, 이걸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 상제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천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천주시리 할 때 마테오 리치 신부의 그 천주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보지만 원래 하늘을 인격적으로 보면 하늘의 주인은 천주가 되는 거죠. 그 천주를 옛날부터 이렇게 상제, 천신, 천재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래서 조화를 이렇게 정하니까 영세토록 그 은혜를 만사지 않은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기 주문 속에 동학의 이상주의가 이렇게 사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설명을 건너뛰고 제가 써드린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동학이 이제 나중에 실패했는데 또 이제 그 왜곡이 됐죠. 시천주는 이제 사라지고 천주를 모셔야 된다. 이 천주를 모셔, 이 천주가 부활을 했는데 사실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이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천주가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다시 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유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의암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이름도 천도교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자, 한민족의 이상주의 결론은요. 우리는 이게 천손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천손민족은 뭐냐? 환웅이 환인으로부터 이렇게 동방 땅으로 올 때 천부인 세계, 바로 네가 나의 장자다라고 하는 그런 종통 그 증표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큰 이상주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환웅천왕으로부터 이렇게 이 홍익인간의 꿈을 실현시켜야 될 그런 의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 역사 속에 흐르는 정신의 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손민족은 그냥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된 그러한 우월한 민족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천하의 모든 세계 인류를 다 내 가족처럼 아끼고 그 세계로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그게 바로 천손민족 사상이고요. 자, 그런 것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16자 심전, 이게 태고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이런 16자 심전 속에 있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바로 동학의
5만 년 운수의 무국대도, 이 태평한 세상, 동학에서 추구했던 여기 속에 이렇게 그 사상이 이렇게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